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그가 말씀하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아멘. 옆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지요? 훈종 자매님 안 좋아요? 좋지요? 예, 너무 좋습니다. 오늘 본문도 모세의 노래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지어 부르게 하라 하셨죠. 대대로 부르게 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이 노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을 떠나 하나님 버리고 살다가 받게 될 징계와 벌에 대해서 예언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우리의 이목을 특별히 끌고 있는 한 말씀이 계십니다. 21절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을 일으키리로다.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곧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거죠. 22절 봐요.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월의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토도 불타게 하는도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분노를 종종 불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불로 심판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곤 하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죠. 음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처럼 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시고 참으시다가 종래 심판하셨는데 유황불로 심판하셨죠. 온 땅이 타버렸고 깊숙한 곳으로 꺼져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수월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리라. 땅과 그 소산을 삼켜버리리라 그랬습니다. 수월이 뭡니까? 구약에서 수월하면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라 그랬죠.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 깊은 것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분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는 그 분노가 쏟아질 때는 피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수월의 깊은 것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요나서를 보면 그게 잘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말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 니누의 큰 성에 가서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게 매우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그 항로에 큰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요나를 바다에 쳐놓게 되었는데 그 바다의 깊은 곳에서는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린 거 아닙니까? 어디에 가든지 피할 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분노에 대해서. 요나는 종래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회개하고. 23절 봐요.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다할 때까지 그들을 쏘리라. 하나님의 분노가 수많이 쏟아지고 있는 화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화살통에 그 전통에는 화살이 몇 발이 들어있을까요? 모르죠. 네. 어떤 화살이 들어있을까요? 병자호란 때 있은 일입니다. 그 우리 최종병기라는 영화로 잘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총나라 군대의 그 화살이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그 활제비들이 아주 유명한데 그들이 쏘는 활은 뾰족한 화살총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납작하고 날카로운 화살촉도 있더라고요. 그게 말이죠. 훨씬 뾰족한 것보다 파괴력이 센 겁니다. 하나님의 화살,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화살, 그게 무수히 쏟아집니다. 피할 자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파괴력이죠. 강철비 보셨나요? 난 몇 번을 봤는데 왜 강철비라고 하죠? 집속탄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대 무기에는 집속탄. 저 북한 사람들은 베어링탕이라고 하는데 그걸 쇠 구슬이 하늘에서 빵 터집니다. 지상에서 터지지 않고 하늘 공중에서 빵 터지면 그야말로 위에서 이 강철비죠. 그냥 강철비가 그냥 땅 밑으로 틈없이 쏟아지더라고요. 쥐새끼 한 마리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여기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자, 오늘 24절과 25절에는 이 분노가 어떤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기근과 더위와 전염병이라 했습니다. 우리 이 신명기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에 가면 아주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 의한 재앙이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약혼녀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 집과 곡식을 빼앗기게 되리라. 자녀를 빼앗기게 되리라. 땅과 나라를 빼앗기게 되리라. 멸망하게 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19절은 이 분노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쏟으시는 분노라 그렇게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미워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정례는 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들이 말이죠. 길거리 가다가 다른 애들 보면 미워하는 거 있습니까? 미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상관이 없는 남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미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죠?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을 때입니다. 공부 안 하고 막 살 때입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불이 인다고요. 불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않고 막 살기 때문에 부모는 분노하는 거죠. 아들을 둔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 아들이 중학교가 됐는데 공부를 도저히 안 하는 겁니다. 나쁜 애들하고 계속 어울리고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돌아와서 공부하거라 막무가내입니다. 말을 안 듣습니다.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이제는 더 말을 안 듣습니다. 고3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가슴이 탈 대로 탔습니다. 이러다가는 이 인생이 망치겠다. 그래가지고 하루 결심했습니다. 최후의 방법을 써야 되겠다.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도 밤늦도록 기다렸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오는 겁니다. 술이 잔뜩 취해서 들어오고 있는 그 아들 앞에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싹싹 빌었습니다. 얘야, 이렇게 살지 말거라. 돌이키거라. 그러면 내 인생은 망치는 거란다. 이 아버지가 제발 두 손 모아 비노라. 돌아오거라. 그러다가 아버지가 그만 울었습니다. 그 아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다가 울었습니다. 그 아들 앞에서 빌며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라는 자가 한 말입니다. 자식 사내가 울기는. 그리고 휙 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간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이건 자식도 아니에요. 자, 여기 자녀된 자들과 우리 부모된 자들 다 같이 대답해 봅시다. 이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대답해 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고 하면 기관총 한 탄창 다 풉니다. 예비 탄창도 다시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안타까운 마음이라는 거 아시죠? 자식을 사랑해서 이 자식이 잘 돼야 되는데 20절 말씀엔 더 무서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어간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너희 이렇게 살지 말라. 이렇게 삶은 멸망이니라. 생명과 복 속에 살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떠하신다고요? 정내 기다리시다가 얼굴을 돌이킨다 하십니다. 얼굴을 돌이킨다. 어떻게 살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침묵하신다는 소리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향해서 얼굴을 두신다 할 때는 그 백성을 사랑하여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들의 삶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숨기십니다. 침묵한다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살든 침묵한다. 제가 송파제일교회에서 목사 안수받고 첫 사역을 이제 부임받은 게 새가정부 사역이었습니다. 새가정부 사역하는데 우리 새가정부에서 중요하게 구제 사역을 하나 외부 구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연고자 쪽방 사역이었습니다. 한번 뭐 매주 토요일이 되면 찾아갑니다. 그 쪽방. 거긴 이제 가보니까 작은 쪽방에 8명의 청소년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부모를 모르는 친구들이거나 또는 가출 청소년들입니다. 중고등대 아이들이었는데 거기 조그만 방에 모여서 사는 겁니다. 좀 나이가 많은 애가 어디 가서 좀 보리를 해오면 그날 저녁은 모여 앉아 라면이라도 먹고요. 보러 오지 못하면 서로 뿔뿔이 해줘서 이렇게 비로 먹고 오는 데입니다. 잠만 그렇게 자는 겁니다. 야, 우리 주성이가 낳았을 때인데 그 부모의 마음으로 이들을 보니까 야, 정말 이게 비참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얘들한테는. 공부를 합니까? 교육이 있습니까? 누가 다 이루긴 합니까? 미래가 없습니다. 남녀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나이가 좀 18, 19살짜리들이 있는데 얘들이 그렇게 자다가 그냥 막 그렇게 참 말이 참 안 나가네. 그렇게 막 자요. 서로 남녀가 17, 19 이런 애들이. 우리 대안학교 할 때도 보지 않았나요? 18살짜리가 아버지가 되는 거. 여러분, 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그들에게 가르치고 타이르고 때로는 채찍을 들어야 할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타이르고 가르치고 때로 채찍을 들어야 그 아이에게는 미래가 있는 건데 그 부모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러지 말고라 돌아오거라 계속 안타까이 말씀하는데도 종래 돌아오지 않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리십니다. 침묵하십니다. 어떻게 살든 어디가 살든 상관을 안 하십니다. 내버려 두십니다. 큰 벌입니다. 이게 큰 벌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갈 길은 하나입니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도 아우토반으로 전속력 질주해서 달리는 멸망입니다. 아우토반. 여러분, 이 시대의 꼴을 보십시오. 음란하기란 짝이 없습니다. 그 법 전문가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간음죄, 음란죄를 법에서 없애버리자.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사람과 짐승의 특별한 차이점의 하나가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사람과 짐승 사이에는 사람에게만, 결혼으로 허락한 부부에게만 하나님께서 부부 생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람이나 짐승 차이가 없어지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은 법적으로 아주 공식화됐습니다. 음란죄 없다, 간음죄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상황입니다. 방금 설명한 게. 지금은 법적으로 이미 그 10년 안에 이미 간음죄, 음란죄가 없어졌습니다. 짐승처럼 살아도 이전 죄가 아닙니다. 이 나라에 그렇게 음란이 가득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일어난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린 큰 벌입니다.
큰 벌입니다.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가 어떻게 살든 무엇을 하든 상관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살아라. 큰 하나님의 벌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큰 벌입니다. 자, 이제 남은 길은 하나입니다. 그 음란 속에, 죄악 속에 멸망의 길로 질주하는 겁니다. 어느 길로 질주한다고요? 아우터반. 우리 젊은이들 아우터반 하면 잘 연상이 안 되는가? 잘 연상되라 아우터반 했는데, 아우터반은 세계적으로 가장 먼저 생기고 가장 훌륭한 고속도로입니다. 독일에 있는 거.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고속으로 죄악 속에서 멸망을 향해서 아우토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악 속에 우리를 향해서, 죄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침묵하신다 하는 것을 어떤 신비한 현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거두신다는 말입니다. 말씀하지 않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들 중에는 혹 그렇게 느끼시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말씀하시지 않는다. 여러분, 설교 들으실 때 어떻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저 어느 구닥다리 시대에 할 말을 지금도 하시고 있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왜 그렇게 길게 하시나? 우리 교회 설교가 한 40분쯤 되지요. 여러분, 초등학교, 내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초등학교 수업은 도대체 몇 분인가 좀 드리다 보니까 40분이더만요. 초등학교 애들은 아무 문제 없이 그 40분 수업 다 받습니다. 한데 우리는 40분 하면 목사님 왜 그렇게 말씀은 길게 하시냐? 몸이 뒤틀리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삶에서 일어난, 영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왜 그렇게 지루하시게 하시나? 왜 구닥다리 말만 하시나? 우리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남은 길은 어디라고요? 갈 길은 어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우토반입니다. 아우토반. 멸망으로 아우토반을 타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실 때, 얼굴을 숨기실 때 나타나는 다음 일입니다. 어떤 기도에도 침묵하시는 겁니다. 어떤 기도에도 침묵하십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은 잠잠하십니다. 사무엘상 28장에 가면 그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에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사울로부터 얼굴을 숨기심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국가에 큰 위기가 오지 않았습니까? 블레셋이 어마어마한 무력으로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시한 사람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직 물질과 권력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귀를 막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결말을 봤지요. 멸망으로 고속으로 질주하다가 이 전장에서 자교를 자살한다는 말이 맞죠. 자살하죠. 그 온 집안은 멸문지화의 보를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21절 말씀을 봐야 될 때입니다. 21절을 다 같이 봐요. 오늘 본문 21절. 그들이 하나님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따라 산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갚겠다 하시는 겁니까? 무엇으로 갚겠다고요? 나도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너희가 내 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로 너희에게 시기를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유명한 구약학자가 한 명 계셨죠. 리델보스. 이분이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는 눈이라는 원리에 따라 처벌하시겠다고 밝힌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으로라는 원리로 하나님이 너희가 행한 데 갚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이다. 우리 신명기 28장 6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산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딱 이 예언대로 됐습니다.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 후에 이 땅 위에 그 10지파의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남유다는 어떻게 됐다고요?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일어난 일입니다. 주후 70년. 온 이스라엘이 전 세계로 흩어졌죠. 무려 2000년 동안이나 디아스포라로 살게 됐습니다. 예언하신 말씀대로 된 겁니다. 무슨 말씀대로 된 거다고요?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내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내가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에게 은혜와 복을 내린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사느냐. 너희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래 하신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 6장 7절과 8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누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따라 심은 자는 육체로 멸망할 것을 걷게 될 것이요 성령으로 심은 자는 성령에 따라 영생을 거두리로다. 심은 대로 걷게 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경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가 되신다는 말씀도 너무 경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은혜 속에 살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가
1장이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하나님의 찬송으로 살게 하려 하심이노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세상의 눈을 돌리는 겁니다. 세상의 눈을. 세상 사람들이 그 목표한 인생의 그 목표에 그 목적에 우리도 기웃거리며 그 사람들의 인생 목적대로 우리도 계속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래 하나님도 버리고 교회도 떠나고 세상과 짝하여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아버지의 마음이 꿇어오른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이 지경이 됐으니 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채찍을 두노라. 너희를 벌하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근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웃기시네. 나 어제도 요 죄를 똑같이 졌습니다. 한 달 전에도 졌습니다. 아니 1년 전부터 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아무 일이 없네요. 여러분들에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영주 형제 일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사는데도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을까요? 베드로후서 3장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도디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도딘 것이 아니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누구도 멸망받지 않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시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만 종래는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사랑의 인내를 그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종래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벌하십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리델보스가 뭐라 그랬다고요? 신학자 리델보스가 눈에는 눈으로 갚겠다는 말씀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 이 말씀을 듣거라. 그리고 죄악의 길에 있다면 돌이키거라. 돌아오거라. 계속 말씀하는데도 종래 그 길로 가면 그때는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초대교회 시절부터 이야기되어 오는 이야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토툴리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는데 테르텔툴루스지요. 이 사람이 유명한 신학자, 교부 신학자였죠. 뭐라 그랬죠? 또 토인비, 찰스 베어드 같은 역사가들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돕니다. 그러나 아주 보드럽게 갑니다. 그랬습니다. 이 찰스 베어드는 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러나 끝내는 불의는 불의로, 의는 의로, 손은 손으로, 악은 악으로 드러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하십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돌아오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탕자의 비유. 아무리 봐도 이 탕자는 참 못된 아들이 분명합니다. 어째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을 다 달라 하는 겁니까? 이건 아버지 지금 죽으세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아버지가 그래도 자비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들의 요구대로 유산을 줬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제일 먼 곳에 가서 자기 할 짓 다 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합니까, 여러분? 아버지 떠나서 저 먼 곳에 가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사니까 뭐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죠. 망했죠. 어떻게 망했다고요? 돼지 쫓아다니면 돼지나 키우는 노예로 망해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망한 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노라.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왔죠. 돌아와서 다시 아버지의 품에서 그 사랑하는 아들이 받는 복을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이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기까지 나가시면 안 됩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더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에 가닿게 됩니다. 만일 이 아들이 그 유산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는데 그래서 그가 하는 비즈니스가 번창했다고 가정합시다. 번창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돈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대답하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벌고 뭐 기름지게 살게 됐습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죠.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삼척동자도 판단할 수 있는 영적 수준입니다. 안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우토반으로 간다니까요. 아우토반. 좀 배불리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우토반 타고 멸망의 길입니다. 인생의 결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를 떠났으면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망하는 것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만큼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시리만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십니다.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라. 그것이 우리를 아들과 딸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과 말씀을 떠나서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인내하십니다. 그래도 안 돌아오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희를 그대로 놔둘 수 없노라. 이게 오늘 본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종래는 돌아오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두시는 채찍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채찍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통해서 우리를 친 아들과 딸로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자식들 기어이 아버지의 영광된 모습의 자리에까지 높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애틋한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다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세상의 길인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고 하시는 생명과 영광의 길인가? 여러분 다 돌아보시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길이 있다 하면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생명과
영광의 길 따라가시는 우리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깐 목소리 합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길을 가라 하십니다. 종래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채찍도 두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채찍인 줄 압니다. 하나님, 세상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의 길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목소리 다 내서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 살라 합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 영광의 길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길 따라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 때로 채찍을 두시기도 하신다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채찍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애틋한 뜻을 알아 우리가 세상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가라 하시는 생명과 영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족하오니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